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나는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에 알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아멘.
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주 주를 찬양하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아멘.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의 팔에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달리니 영원하신 팔에 함께. 할렐루야.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는 아멘. 죄악 벗으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으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주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으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으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으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악 벗으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두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운행 교통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처소들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나를 찾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무슨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여기 있는데. 나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시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여러분들한테 물었을 때에 행복하시냐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작게도 아니고 크게 해주는 그 소리에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기서 나를 찾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가시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너무 오랜 세월을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 이게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많은 날들을 힘들어하고, 많은 날들을 우울해하고, 많은 날들을 좌절하면서 잠깐 기쁜 날이 있고 행복한 날에 있으면 그걸로 위안을 받고, 아,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봐. 사실은 그게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처음
바울이 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부르실 때에는 모두에게 저들의 삶의 자리를 두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부르시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 자신들만을 보아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자녀를 향하여서 거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자라주면 좋겠다 싶어서 헌과 열정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육신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돕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나게 하실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원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는 그럼 어디인가?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이고 나의 삶의 자리는 그러면 어디인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인생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아이를 축복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3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삶 속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또한 육신 또한도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의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원하는 삶의 자리는 바로 여기라라는 거예요. 이 세 말씀을 종합해 본다라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어진 삶들을 누려가는 거예요. 삶을 버거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삶을 누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찬송하라고 만들었다는데 밑도 끝도 없이 찬송하라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너무 삶이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미니밴을 타고 다니는 지가 8년째입니다. 그 차를 사기를 위해 사는 5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니밴 하나만 주세요. 교회를 짐을 싣고 다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가 높으니까는 키보드까지 그때는 다 들고 다녔거든요. 스피커며 키보드며 처음에 개척을 시작해가지고는 그걸 다 들고 다녔어요. 교회에다 놔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밴 하나만 주세요. 좀 낮고 넓은 차 하나만 주면 싣고 다니기도 좋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5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미니밴을 주셨어요. 탈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매달 페이를 할 때마다 감사한 하나님, 이번 달도 돈을 내네요. 감사합니다. 탈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게 삶이 부담스럽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늘 좌절이 되어지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이건 누리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찬송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찬송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삶의 터전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건강한 육신을 주시고 건강한 영혼을 주시고 건강한 삶을 주시고 건강한 삶의 터전들을, 또한 비전들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 삶이 조금 힘들지라도 내가 거기에 꺾이지 않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삶의 터전들은, 삶의 환경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자리에 가서는 그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놓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도들마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그 삶의 자리를 놓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기구해서 그런 걸 내 환경이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그 환경,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단 한 치도 넓혀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에게 원래 태성이 이렇게 기구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기구한 그 환경을, 그 삶의 형편을 변화시키셔서 지경을 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면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분명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고 살라라라고, 행복하게 살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형편들을 허락하셨는데 왜 인생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를 못할까? 왜 주어진 삶들을 누리면서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지지리도 궁상맞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신의 이성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아가 너무 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보다 셉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제가 가끔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도 힘드시지만 참 힘드시겠네요. 도대체 말씀을 주어도 들을 때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를 불러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들을 갖다가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부정한 것은 먹은 일이 없습니다. 왜 저보고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선을 긋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괜찮답니다. 괜찮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성이 너무 강해서, 자아가 너무 강해서,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판단한 것은 다 옳은 것이고, 내가 그르다고 판단한 것은 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아니라 딱 닫아놓고서 나만을 중시하는, 내가 이제껏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그게 전부인 겁니다. 나는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자신의 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결국에는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오실 거라라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하는데 그 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들이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라면 나중으로 미루는 습관이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말씀을 붙들고 누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주신 것 다 압니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형편이 아닌 것 같고요. 조금만 미루겠습니다. 지난해 교회 부흥회를 한 군데를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미루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미루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미루지 않습니다. 믿음은 미루지 않아요. 믿음은
믿음은 즉시로 결단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루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고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계획성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미루는 것이 내일로 미루어서 내가 내일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에 가면 또다시 내일로 미뤄집니다. 결국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거죠.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결단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결단을 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신의 자리를 찾아 들어간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게 되면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울이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만 하면 쫓아가서 그들을 다 결박해서 잡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 들어갔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복음을 증거합니까?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20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이 말을 처음에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황당한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게 된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 모독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시라라는 거죠. 또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의미와 제사장과 선지자의 의미, 이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시다. 삶의 고통받으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자신의 자리에 들어가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열정입니다. 사울의 열정.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삶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다 데려다 놔도 열정이 없습니다. 어디에 대단하도 늘 삶 속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가져다 놔도 그곳에서 또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고 불만 섞인 이야기를 드러내놓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에 갖다 놔도 그곳에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데려다 놔도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그곳에서 또 핑계를 대며 열정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눈을 씻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수고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일하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 근성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헛수고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보라라는 거죠. 그 열정 가지고 베드로가 또다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들을 또한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세금 징수원들은 다 나쁜 놈이라고 소문나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삭개오처럼 불법이 성행했거든요. 10불 걷어야 될 거 20불 30불 걷어서 나라에 10불 제대로 바치고 나머지 20불 30불은 내가 갖고 윗사람에게 바치고, 그게 그냥 합법처럼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가서 세리마저도 부르십니다. 왜?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 기질을 보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다라면 바로 만남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소리 하냐면,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나도 교회에서 직분도 가져봤는데 별 볼 일 없어. 그냥 주일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 그런 실없는 소리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만난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게 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곳에서 사울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한쪽만 하는 만남이 아닙니다. 간접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서 보는 만남, 그냥 얼굴만 보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사랑하는 애인이 만나는 그런 만남, 부모와 자식이 순종하는 그러한 만남,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이제까지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본인이 육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력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오직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의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쉬운 일 같고 의지로 가능한 일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면서 매일 새벽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을, 2년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주를 만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라면 그것은 뜻을 분별할 때 자신의 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내 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나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여기가 거긴가, 여기가 저긴가, 이렇게 헤매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뜻을 분별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왜 나에게 사랑하느냐고 계속해서 물으시는지 처음에는 죽을 지경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염치가 없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대답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줄을. 자신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자신에게 소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었고, 오늘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에 자신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의지로 미루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분명하며 또한 동일합니다. 2020년도 새롭게 주어지는 새해에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나의 강한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이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려 하네. 주님 나의 기도를 이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이사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좋은 소리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이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